네, 오늘은요, 죄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인데요. 그럼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최근 들어 유독 그 교회의 부도덕함 또는 교회의 어떤 부정함들 이런 것들이 일반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고, 또 한번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비교적 오랫동안 오르내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실은 이 사회에 교회가 빛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은 전혀 보도되지 않고 실은 그런 어두운 부분만 계속 부각이 되어서 이런 교회라는 집단, 교회라는 곳이 매우 부도덕하고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모임인 것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죠.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계시는 그 많은 눈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무릎이 다를 정도로 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실은 그런 기도로 인해서 교회도 서고 이 땅도 서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부지리. 그런 말 합니까? 어부지리? 사실 그렇게 가고 있는 건데, 교회가 유독 요즘에 들어 무슨 연유에 있어인지 그렇게 계속 언론에 그렇게 오르내리고 있어요. 좀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그럼 그걸 갖다가 비난만 할 것이냐?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를 한번 이제 돌아볼 때가 좀 되었다. 또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이제 오늘 로마서 8장을 그래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2주간 죄의 용서와 칭의에 대해서 나눴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실은 지난주에 하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미 1시간 반이 넘어가서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었고, 근데 시간이 더 있다 하더라도 더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뭔가 우리가 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가 아주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함부로 주님께서 하신 일에다가 막 덧붙이기가 싫어가지고 지난주에는 딱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로마서 8장은요. 8장 펴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로 시작을 해요.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와 같은 이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허다한 죄를 용서받는 인생 최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인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은 어느 즈음하여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어떤 인생에서도 그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을 거예요. 아무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혹시라도 용서하는 모양이 있다 하더라도 큰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세상에서 오히려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너를 용서하겠다. 너의 죄값을 대신 치렀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건요. 그것만으로도 이제 달라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은 어떤 벽을 넘어선 거거든요. 로마서 8장은 바로 또 2절부터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성령이 이 말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2절 보시면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는 말씀이고요. 4절도 읽어볼게요.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5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조금 넘어가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9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모두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고요. 11절도 읽어볼게요.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은요.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성령께서 가득한 그런 장인데요. 바로 그 다음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이 그 뒤에 이어지는 거예요. 앞에 말씀들의 결론은요. 말씀 쭉 11절까지의 결론이 12절 13절인 것 같은데요. 크리스천은 성령 안에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포로가 되지 않으며 더 이상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또 육신에 자기 삶을 바치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겠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욕구를 죽이며 사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 14절부터는 그렇게 성령으로 인도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조금 더 8장의 뒷부분으로 가면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정죄에서 벗어난 어떤 이 크리스천의 실존, 곧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그 말씀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 12절 13절이거든요. 12절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게 보다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바로 13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절을 읽었지만은 13절이 오늘의 핵심인데요. 13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오늘 한번 외워보시는 것도 괜찮겠는데요. 지금 13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뭘 하라고 하십니까? 딱 뭐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않았지만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거래요. 살아야 되니까 거기 보시면 결국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게 13절의 당부이시며 명령이시죠. 13절 뭐 하라고 하십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라. 몸의 행실을 욕하라, 때리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죽이라고 하십니다. 뭔가 몸의 행실과 적극적으로 지금 싸워보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의무를 지금 부여하고 계시는 건데요. 반드시 그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좋겠네 이게 아니고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하고 계세요. 몸의 행실 죽인다는 게 뭘까요? 그 13절에 보시면요. 거기 오늘 읽은 말씀에 육신도 나오고 몸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같은 뜻입니다. 몸의 행실이라는 건 곧 육신의 행실 뭐 같은 단어인데요. 몸이라는 것은 여기서 다소 비유적으로 쓰인 건데요. 몸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좀 더 짧은 말로 한다면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성.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건 뭘 죽이라는 거예요? 죄성을 죽이라, 죄를 죽이라 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조금 앞에요. 로마서 6장 6절에요. 그 몸의 행실과 아주 비슷한 표현이 거기 하나가 있는데요. 로마서 6장 6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기 죄의 몸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앞에 옛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옛사람이라는 표현도 이것도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던 그 본체를 말하는 것이어서 이 옛사람이나 우리 8장 13절에서 읽은 몸의 행실이나 사실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아주 부패한 본성,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추악한 죄성,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라, 몸의 행실을 죽이라, 죄를 죽이라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의 행실이라는 건요, 육체의 일, 육신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몸의 행실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요.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쭉 열거된 것이 결국 죄네요. 결국 이제 몸의 행실, 죄인데요. 죄성으로 인해서 이 밖으로 드러난 것들이 여기 쭉 열거되고 있는데요. 죄성으로 인해서 밖으로 드러난 음행, 더러움, 방종, 우상 숭배, 그런 것들만 죽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밖으로 드러나게 한 저 안에 있는 죄의 근원, 죄의 뿌리 있죠. 그런 것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3절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죄들 중에 몇 가지를 금지하라, 몇 가지를 좀 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죄를 죽이는 건 아예 죄 뿌리부터 죽이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8장 13절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건, 즉 죄를 죽이라는 건 왜 죽이라고 할까요? 살아 있으니까 죽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크리스천 안에도 죄가 살아있구나. 사실 말씀을 보고 처음 한 건 아니죠.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아, 근데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크리스천 안에 이 내재된 죄가 있구나. 우리 안에 죄가 있구나. 심지어는 살아있대요. 행동력 있게, 활력 있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큰 충격인 거죠, 이게. 뭔가를 이제 죽인다는 건 그 생명, 그 힘, 그 능력, 그걸 없앤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가 용서되었는데 왜 크리스천에게 죄가 남아있어요? 과거의 죄만 용서해 주셔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를 모두 한꺼번에 단번에 다 용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크리스천 안에, 우리 흔히 크리스천을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안에 죄가 있냔 말이에요. 성령이 이 안에 먼저 들어왔습니까? 믿음이 먼저 들어왔습니까? 거수 한번 해볼까요? 사실은 이건 뭐 따질 것이 없는 게 이걸 가지고 기독교의 어떤 그 분파가 나누어질 정도로 아주 큰 싸움을 벌이고 있는 논쟁 중에 하나인데 저는 뭐 거의 동시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저는 상당히 현명한 사람이거든요. 성령이 먼저 왔는가 믿음이 먼저 왔는가. 근데 뭐 굳이 뭐 하나를 정해보자고 하면 좀 정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그래요.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려내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살짝 성령이 한 0.1초 먼저 왔겠다 뭐 이런 생각은 저는 하곤 있는데 거의 동시일 겁니다. 네. 또한 거의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까닭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고 또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선포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뭐 또 잘 아시는 분들은 또 그 세 개 또 순서 정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그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거의 동시에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라는 게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대가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실 때, 두 글자로 칭의하실 때
실은 그거는 법적인 선언이었거든요. 너는 이제부터 의롭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까지는 때가 꾀지지하게 끼어 있고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도 잘 모르지만은 일단 선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옷 입히시고 맞춰 가시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칭의, 우리가 그 순간을 사실 구원됐다고도 말하는데 칭의 됐다고 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의롭다 하시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를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지듯이 이렇게 빚어 가시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면 실은 그게 우리 이제 목표를 달성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때부터가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큰 오해들이 있어요.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부터가 시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조각하심에 나를 계속 내어드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게 크리스천이거든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드셨던 그 온전한 형상, 그 온전한 형상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직 거룩함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변해가는 과정이 구원받으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뭔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요. 구원받은 인생에게는 그래서 약간의 책임이 주어져요.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이 속에 이제 내재한 남아있는 죄성, 그냥 죄성이라고도 표현해도 되는데요. 그래도 남아있는 죄성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상하니까요. 예. 남아있는 죄성이 있고 남아있는 심지어 죄들도 있습니다. 죄성만 있고 겉으로 발현된 것이 없으면 좋겠는데 심지어는 겉으로 드러나는 실제 행하고 있는 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라는 게 바로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3절인데요. 참 여러 번 읽었죠. 거기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죄를 죽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8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죽이라 하지 않으시고 죽이면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죽이면 어떻게 된다? 되나요? 살 것입니다. 죽이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칭의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하시는 그 순간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 칭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은 인생이 그 삶에서 죄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생명력 있는 남은 삶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그 말씀 뭐냐면요. 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살 수 있게 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살 수 있게 된 존재가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이 삶 속에서도 여전히 생명력 있게 영생에 이어지는 생명력이 있는 활기찬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살 수 있다는 건 그래서 영생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땅에서의 생명력 있는 삶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주는 그 기쁨, 위로, 활력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죄를 죽이면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그러니까 몸행실을 죽이면, 즉 죄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정말 사는 것처럼 살게 될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인간답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살라고 나 만드셨구나. 그거를 죄를 죽이면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분명히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잃게 되나요? 아,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은 그래서 아주 매우 어려운 말씀인데요. 우선 이 13절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 즉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아직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듭나지 않은 자,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준 거예요? 일단 로마서가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구원받은 자들에게, 즉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말씀인 걸 알 수가 있죠. 죽는다 산다와 같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근데 담고 있기 때문에 좀 해석이 어려운데, 그래서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 아니냐 이거는.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요즘에 늘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요즘에 이 교회를 아주 부도덕한 집단으로 그 어떤 이미지화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서 거기에 편승해서 커봐!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저 모양이잖아. 저 꼴이잖아. 행위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전에는 이단으로 정죄될 뻔해서 함부로 말하지도 못했던 그런 행위가 있어야 구원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에 심심치 않게 여러 교수님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주 공공연하게 지금 선포라고 해야 될지요. 그렇게 지금 계속 떠돌고 있어요. 요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아주 분위기를 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도 세상이 시끄럽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네? 뭐 실제 현상 자체가 뭐 사실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말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지만은 큰일 날 일입니다. 네, 그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는 복음이 아닌 거죠. 그것도 말씀을 보시면은, 근데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성령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걸 보면은 이거는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으로 또 그 다음에 또 해석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게 구원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인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인지 이렇게 두 개로 또 나눠져 가지고 또 해석을 하시곤 하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13절에 여러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개역개정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했던데요. 여러분 또는 너희라는 게 누굴까요? 그 8장 1절 보니까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8장 13절의 말씀은 구원을 받아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문장 구조를 보면 마치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만으로 이거를 구원의 조건으로 해석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거는 8장 1절의 말씀과도 상충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6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세요. 6장 23절과도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은요 은사입니다. 은사가 뭐예요? 선물이죠.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 로마서 8장 13절의 그 생명을 얻는 것, 살리는 것은 거기 뭔가 우리가 하면 얻는다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영생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8장 13절로 가보시면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 즉 하나님께서 영생을 은사로 주신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런 논증을 제가 이렇게 길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이거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면 되는데 이거를 달리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시간을 낸 겁니다. 예. 저희가 지난 2주간 죄의 용서와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뭐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그럼 은혜를 더하려 죄를 지으라는 말입니까? 그 믿음만 강조하다가 교회 꼴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또 뭐 이렇게 이제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복음만 보면 사실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나요? 없죠.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단계까지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칭의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사실 뭘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예. 우리의 죄가가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짐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짐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뭔 얘기를 했었냐면 더 거룩해질 수는 있지만은
더 의로워질 수는 없다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완벽하게 우리가 의로우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을 때 우리는 완전하게 의로운 상태가 됐기 때문에 더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우리가 남은 의를, 자녀의 의를 채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뭔가 선행을 한다거나 종교적 활동을 한다거나 그래서 남은 의를 채울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가? 그 다음 단계부터는 할 일이 있다고요. 그 다음 단계부터.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더 의로워질 수는 없지만 더 거룩해질 수는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의무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마저도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땐 우리가 하나 보탤 것이 없지만은 칭의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를 빚어가시는데요. 빚어가실 때에는 성령과 우리가 함께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무란 말이에요. 거룩해지는 것은.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어떤 직접적인 의무라기보다는 성령에 의한 간접적인 의무라는 말씀은 제가 이제 나중에 차차 드리겠지만 일단은 우리의 의무라는 건 알고 계세요? 예. 오늘은 바로 그 거룩해지는 과정, 지난주에 칭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번 주에는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벌써 여러 번 읽은 8장 13절이 바로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라는 것은 1절에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고 8장 9절에 보시면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라고 한 거예요. 또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 살아난 사람들을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라고 한 건데, 즉 크리스천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신 죗값을 치러서 그 정죄함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즉 칭의가 된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평생토록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죄 죽이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평생 몸의 행실 죽이는 것, 죄를 죽이는 걸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매일매일 평생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죽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면서 부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없었을 그 성령님, 그 성령으로 하여금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읽어볼게요. 그 앞에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고요. 거한다는 게 뭐예요? 이 안에 계시다고요. 그죠? 예, 성령께서 이 안에 계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늘 잊고 사는 게 이거죠. 이 안에 계신 그분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만 눈 두 개, 코 하나, 입 비슷해 보이지 다른 거예요. 왜 그런 게 있습니까? 남들이 아무리 말해도 다른 건 다른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8장 13절은요. 그 성령으로, 그때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령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죄를 죽이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고 옳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아닌 방법으로도 죄를 죽일 수 있는가? 되지도 않겠지만은 만약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죄를 좀 억제했어요. 그러면 이러죠. 역시 나는 의지가 강해. 역시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의만 잔뜩 쌓여가겠죠. 그게 또 죄거든요. 골로새서로 잠깐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3절 보시면은 그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들이고 4절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사람들이기도 하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크리스천들에게 지금 뭘 명령하고 계시냐면요. 2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또한 죄를 죽이라는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그런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에게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죄를 끊어내어라, 죄를 죽이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의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의 15장 1절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참된 가지, 즉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다음에 다루어 가시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대요? 깨끗하게 손질하신대요. 가지치기라는 말 아시죠? 가지치기 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직 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선언만 하셨지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만들어 가셔야 되거든요. 내버려 뒀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삶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가지쳐서 계속 떼어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생.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계속 가지치기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일생에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칭의가 한 번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가지치기 이런 것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했어도 오늘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휴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야, 나도 저 정도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그 바울 목사님도 심지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죄를 죽여야 될까요? 일단 느낌상 나쁜 거니까 그죠? 죽여야 되겠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죄를 죽이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그 로마서 8장 13절의 그 취지를 본다면 죄를 죽여야 산다는 건데요. 만약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거꾸로 죄가 우리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와 우리 사이에 매우 긴장된 상태가 있습니다. 죄와 평화라는 건 없습니다. 이건 마치 방 안에 들어와서 절대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독사와 우리의 관계와 비슷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요. 그래서 내가 죽거나 독사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죄와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이제 죄와 긴장 상태에 있고 또 가만히 있다 보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로마서 계속 볼 텐데요. 로마서 7장으로 가볼게요. 참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웬일입니까? 원하는 건 안 하고 원하지 않는 걸 좀 하고 있대요. 왜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타락한 본성이 선을 행하는 걸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런 반면에 악을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또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해도
도덕적으로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 나왔다고 뭐가 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행동에 있어서는. 법적 선언, 영적인 신분 이런 것들은 달라졌는데 남들이 보기엔 똑같을 수 있어요. 자기는 변했다고 그러더라고. 남들이 보기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 큰 폭의 변화를 다들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변해 보이지 않아요. 죄는 항상 활동하고 있고 우리를 미혹하고 또 속이고 그러고 살아요. 나는 크리스천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없으신 것 같죠? 저 손 드는 분 봤어요. 저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분이 있었어요. 저희 예배에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그날도 하필 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고 가셨는데 그래서 정말 죄를 짓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지난 수개월간 저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딱 이랬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죄를 규정하는 게 달랐던 거죠. 그렇죠? 예. 마음으로 짓는 죄, 또 그런 말을 하는 교만의 죄 이런 것들이 다 죄의 목록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데 우리는 평생 뭔가 가지치기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왕궁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고아처럼 내버려진 그 인생을 데려다가 왕궁 안에 데려다 놓았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달라졌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옛 습관이 갑자기 사라진 존재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왕궁의 법도를. 죄는 우리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방심하지 않고 우리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실은 죄의 형식을 통해서 그 배후에 있는 마귀가 그 짓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죄라는 놈이요. 어떤 면에서는 참 대단한데요. 하여튼 멈추질 않아요.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출 만한데 얘는 멈추는 게 없어요. 죄 입장에서 보면 아주 최고 수준을 항상 추구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음욕을 품고 있다면 그걸 생각만으로 하는데 멈추게 하지 않아요. 생각으로 음탕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끝까지 시험을 주고 그래서 결국 간음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럼 그게 이제 최고 수준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더 나아가게 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 가정을 파탄내요. 그럼 거기서 끝인 줄 알지만 계속 물고 늘어져서 깊은 상실감과 우울증으로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데까지 마귀는 죄는 청사진을 딱 그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만 한 발짝만 나갔다고 난 죄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 말하는 건 상당히 어리석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불신앙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죄는 그 사람을 끝까지 끌고 가서 그 불합리한 의심들을 그 안에다 계속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이상한 메시지들 계속 듣게 하고 복음 아닌 비스무리한 것들 계속 듣게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무신론자로 만드는 데까지 가려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 배교하게 만들고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단계까지 가게 하려는 게 그게 죄예요. 아주 악랄합니다. 멈추지를 않아요. 이런 걸 가만둬야 되겠어요? 죄에 발을 들여놓으면 죄는 좀 더 큰 죄를 짓도록 그렇게 아주 역동적으로 일해요. 아주 그렇게 세게 일합니다. 결국 가장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죄의 목표예요. 가장 큰 죄가 뭔가요? 하나님 떠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죄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작은 죄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있다 보면 가장 큰 죄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모든 죄는 그 끝에 하나님 떠나는 죄, 더 이상 소망 없는 존재가 되는 그 죄까지 가는 걸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지만 한 군데로 모여요. 하나님 떠나는 죄로. 가장 큰 죄. 이 방향성이 있어요, 죄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 죄에 빠져 있네. 자기는 또 다른 죄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 내 죄가 조금 나은 죄인데 뭐 이런 거 없어요. 다 한 군데로 가요. 하나님 떠나는 죄로 가장 큰 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하나님은 결코 같은 방향으로 걷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작은 죄에서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죄가 더 커지기 전에 아주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즈음에서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십니까? 구원이 된 인생이 이걸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예방을 해야 되고 혹시라도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발을 살짝 담갔다면 빨리 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끔찍한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서 그 죄를 죽이려고 이렇게 도끼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큰 부작용만 생겨요. 역시 내가 죄를 이겼어 이러면서.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으로 죄 죽이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냐면요. 성령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죠. 응?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남은 죄들, 여죄들 그거를 없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를 사용해라 하시는 거예요. 너의 남은 죄를 죽이는데 나를 써라. 너 혼자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모르고 사람이 자기 혼자 그걸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무진장 애를 쓰죠.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되지도 않거니와 그거는 또 다른 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교만이라는 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죄 죽이기를 매일매일 잘 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네, 많은 사람들은 실제의 삶이 매우 음란하고 세속적이고 또는 율법주의적이고 그 삶이 비방과 악의와 기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도 마치 자기가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고 또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거는 꼭 위선적이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면 자기도 죽겠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양보한 거예요. 그 이미지까지 깨지면 자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위선을 보이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면 쓰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속에 남은 죄들이 그냥 구렁이처럼 그냥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벌떼처럼 날아다니고 있는데 겉으로는 은혜 충만한 것처럼 성령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살려고 하니 그렇게 또 보이고 싶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힘들어가지고 그거에 에너지 다 뺏겨가지고는 정작 죄 죽이기는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권면인데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우리 그럽시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무엇을 이루면서요? 거룩함을 이루면서. 이 모든 것은 크리스천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그런데 죄 죽이기가 없이는 안 돼요. 죄는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는 걸 막으려고 안달이 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할까 봐 그런 늘 발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놔두고 죄 죽임 없이 죄 죽이기 없이 그 다음에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는 건 힘들어요.
우리는 이전에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사실 지배권이 옮겨졌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그거 할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돼요. 죄가 하라는 대로 안 해도 돼요. 마귀의 음성 들었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죽여도 돼요. 죽인다는 말 하면 이제 좀 무섭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죽인다고 그래요? 크리스천이. 죽이라고요. 죄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이 영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직접 당신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령님을 죄 죽이는 영. 죄 죽이는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일하지 않고 성령님은 그냥 옆에 내버려 둔 채 죄도 죽이지 않고 뭐 그러고 있으면 사실 그것도 불순종인데요. 그거는 불순종인 동시에 실은 성령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는데요.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은사도 활용하지 못하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신 건 쓰세요. 받은 건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것들은 다 또 소중한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받은 성령님,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우리가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창고에 가둬두지 마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라고 주신 그 예수님의 피를 주르륵 바닥에 흘려버리지 마시고 받은 건 다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성령에 기대어서 그렇게 해서 죄를 죽여야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근데 성령에 기대지 않고 죄를 죽여보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크리스천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도 있죠. 혼자. 다짐!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이틀은 갈 수 있어요. 아예 안 되는 게 아니어서 더 문제인데 잠깐 속일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서. 응? 그렇죠? 특별히 누군가의 상대방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앞에서 다시는 때리지 않을게. 술 먹지 않을게. 이러면서 각서 쓸 수 있죠. 되는가요? 안 됩니다. 또 어떤 뭐 의식으로 뭐 할 때도 있고요. 형식을 또 갖출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뭐 여기서 우리 쉽게 볼 수는 없지만 고행하시는 분들 있죠. 고행. 수련 뭐 이렇게 하시고. 옛날을 치면 수도원에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죠. 어떤 경우 외형적인 어떤 열심으로 뭐 율법을 잘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어떻게든 죄에서 벗어나 보겠다고 되지도 않는 애를 쓰는 사람들이 역사 일에 많이 있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되었다면 그쪽이 종교가 하나가 있을 건데 없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근데 그렇게 실패한 그 역사를 보면서도 다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또 책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괜히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2017년, 2018년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신학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이제 그분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가지고 어디 그 새내기 목사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좀 가만히 있어야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직 성령으로 죄를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으로 죄를 죽여야 돼요. 이제 좀 느낌들이 오시죠? 성령으로 죄를 죽인다는 건 어떻게 죽인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죄를 죽이려고 했다가는 삶이 크게 피폐해집니다. 왜 다른 걸로 죽이는 걸 막으시냐면요. 만약에요. 내가 정말 율법을 잘 지켜서 글자 그대로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한번 지켜보겠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죄를 한번 죽여보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 즉 율법주의에 빠진 분들, 이런 분들은요 결국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죄를 죽여야지, 내가 죽여야지, 죄를 죽여야지 이러다가 자기만 죽어요.
죄는 죽이지 못하고. 병들어요. 이 자연적인 몸만 죽어요. 죄는 하나도 죽이지 못하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성령께서는 육체와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오버플로우, 넘쳐나게 이렇게 하셔서 죄를 죽이세요. 무기가 참 아름답죠? 넘쳐나게 하셔서 죽이신다고. 아이, 그거였구나. 다 아는 건데. 근데 그게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걸 오늘 상기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은혜와 성령의 열매를 삶에 넘쳐나게 해서 어느 정도 아니고요. 넘쳐나게 해서 죄가 우리 안에 아예 발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죄가 뿌리를 댈 곳이 없도록. 야, 어디에다가 대야 되는 거냐? 이러면서. 죄가 뿌리를 댈 곳이 없도록 은혜의 지경을 그거를 마음껏 넓혀가야 돼요. 아주 크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기에 죄가 뿌리를 댈 데가 없을 만큼 아주 빼곡하게 은혜가 차야 되거든요. 가장 기본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누리라고 주신 게 있다고 그랬죠?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뭐가 더 있습니까? 그죠?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예배를 사모하세요.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깊은 예배를 드리시고 그러면 성령 충만해져요. 뭘 딴 걸로 가가지고 성령을 이렇게 리차징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딴 건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 가장 기본 기도와 말씀과 예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집중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것을 사모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거든요. 그럼 그게 나도 모르게 무기를 장착하게 된 거예요. 죄를 죽이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갈라디아서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요. 22절 앞쪽을 읽었어요. 그건 이제 죄의 열매들, 육신의 열매들을 본 건데 5장 22절과 23절 5장 22절과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 성령의 열매 저도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이 우리 삶에 넘쳐날 때 죄는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나가게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쪽이 풍성해지면 다른 쪽은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죄가 풍성해지느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한쪽이 풍성해지면 다른 쪽이 밀려나는 거예요. 떨어져서 벼랑 끝에서 죽는 거예요. 악한 영도 우리 아까 포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끌고 간다고 그랬죠. 네, 악한 영도 포기를 안 해서 끝까지 일을 하고 우리를 끝내 파멸시키는 지경에까지 끌고 가려고 하지만은 우리에게 또 소망이 되는 건 선한 영, 성령께서도 그러세요. 영과 육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우린 육신은 금방 지치잖아요. 뭘 하려고 해도 힘들어서 못 하잖아요. 근데 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포기 안 하세요. 지치지 않으시거든요. 성령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셔서 우리를 꼭 하나님 품 안에 갖다 놓습니다. 어떻게든 그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아주 신나게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 아주 양식을 충분히 공급을 하세요.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령님으로 하여금 일을 신나게 하실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자기 고집을 좀 꺾어야 돼요. 자기 고집을 좀 꺾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그렇게 드리면서 기도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순종하며 살겠노라 하시면 또 음성을 주세요. 또 그렇게 사는 거죠. 지배권을 모두 이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혼자 일하시느냐? 또 그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그래,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면서요. 그럼 성령께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만히 이러고 있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는 절대 또 혼자 일을 안 하세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일하시죠. 우리와 함께 일하세요. 우리와 상관없이 일하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반대되게 일하지도 않으세요.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In us. 오늘 버지니아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원래 계획이 없었지만은요,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또, 우리와 함께 일하세요. With us. 그런데 결코 우리랑 상관없이 이렇게 일하지는 않으세요. 또 우리에게 대항해서 반대되어서 일하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일하세요. 이렇게는 절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와 항상 연합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 죽이기를 도우실 때 우리가 뒷짐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죄 죽이기에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할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해야죠. 그죠? 그래서 게을러져서는 안 돼요. 죄 죽이기에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가는 날 이렇게 눈 감으려고 하는데, 아, 나는 한 번도 태어나서 죄를 이겨본 적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근데 이제 알았잖아요. 응? In us, with us 일하신다는 거.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뭘 도와달라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도우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해지면 돼요. 충만해지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거를 의무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즐기세요. 누리셔야지 또 이게 충만하세요. 그렇지 않고 막 의무적으로 하면 성령님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죠. 아, 얘 또 한다.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기쁨 속에 또 충만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기 힘으로만 해서 되는 건 없어요. 예. 만약에 자기 힘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막 지켜보려고 막 하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율법이 앞에 있으니까 내가 저 율법하면 내가 이겨보리라. 근데 율법이 계속 지잖아요. 율법이 막 민단 말이에요. 율법이 앞에 밀면 어이코. 그럼 뒤쪽에서 이제 죄가 칼을 들이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죄 사이에 포위가 돼가지고 율법이 밀고 죄가 찌르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림 하나만 그려드릴게요. 우리가 사실 기울어져 있는 인생이거든요. 이게 뭔 뜻이냐면 가만히 있으면 죄로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치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 이런 존재거든요. 이렇게 올라가. 여기 이제 지경까지 이렇게 올라가려면요. 이제 여기 올라가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요. 여기 올라가면은 여기에 이제 기쁨도 있고요. 위로도 있고요. 아주 활기찬 주님의 주시는 활력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여기에 있어요. 이제 이걸 이제 만나러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 이제 서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제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이제 죄로 인한 고통이에요. 고통. 그리고 이제 정죄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활력이 있는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고 싶으시죠? 아멘 해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시죠? 예. 이쪽으로 떨어지고 싶지는 않잖아요. 여기 이제 고통이 있고 정죄감이 있고 못 살아요. 저는 이거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요. 올라가는 것도 좀 힘든데 여기 뭐가 있어요. 또 이따 죄. 그래가지고는요. 여기서 이제 일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게 걸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힘든데 가만히 있으면 일로 떨어지거든요. 충만해지지 않으면 떨어지는데 가다가 이 죄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죄가 요만큼 있으면은 절대로 기쁨, 위로, 활력을 우리가 경험을 못하느냐? 또 하긴 해요. 왜 하냐면은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칭의라는 게 있어요. 칭의. 칭의도 힘이 있는 거 아십니까?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믿음 있죠.
그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심지어 여기 이렇게 훌쩍 뛰어넘어서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죄가 있는 데에도 기쁨이 있어요.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에도 예배가 나를 막 뜨겁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죄만 없다면 더 빨리 가겠죠. 쫙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요게 죄가 아니고요. 이게 죄가 아니고 이게 전체가 다 죄예요. 이게. 만약에 죄가 없다면 이 그림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냥 뭐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요. 그렇죠? 여기 뭐 기쁨이가 있고 그냥 가면 되죠. 그렇죠? 이건 힘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만 놔두면 그냥 쭉 가요. 쭉 갑니다. 그래서 이 죄만 없으면 은혜를 못 받을래야 못 받을 수 없어요. 원의 칭의 힘이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감격이 있어서 그냥 쭉 가거든요. 그래서 죄를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바닥이 이럴 수도 있다고.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 그죠?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게 아니라요. 이렇게 내려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쭉 하면 그냥 위로 활력에 그냥 가는 거라고요. 죄만 없으면. 그런데 만약에 이 죄 상태가 계속 있어가지고요. 올라가려고 하다 가끔 넘어가는데 어떤 땐 힘들어요. 좀 다운된 날 못 올라가고 이제 멈추고 또 하다 또 이 밑으로도 내려가고 뭐 이래요. 근데 이게 이제 가끔이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지속이 되게 되면은 정말 힘들어져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죄를 죽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순간 죄 죽이기를 했다. 성령 충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죄 죽이기를 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죄가 하나도 없어지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실망하셨나요? 죄를 철저히 파괴하거나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실망하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죄 죽이기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건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예 죄가 없는 상태를 향해서 달려가기는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선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건 뭐야 이러면서 안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근접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그럼 완전히 없어지지도 못하는데 뭘 그걸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을 못하냐면 그게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겨우 그 정도였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사실 죄를 이 땅에서 근절시키는데 완전히 성공한 사람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건데 그럼 이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죄 죽이기를 여기서 열심히 하다가 난 정말로 죄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천국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닐까요? 거기 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죄를 죽이는 건 정말 죽여야 되죠. 죄를 숨기는 건 안 돼요. 경찰이 왔는데 죄를 뒤에다 숨겨놓고 갔습니다. 저기 갔습니다. 장롱 뒤에 숨겨놓고는 마치 없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죄를 정말로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에게만 안 보이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죄를 죽이는 것과 성품이 좋아지는 거랑은 좀 달라요, 또.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언어도 좀 바뀌고 그래서 참 잘하고 그래서 어디나 가가지고 야, 저 사람 참 성품 좋다 하는 거랑 죄가 없는 거랑 또 달라요. 성품 좋고 죄도 많고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품이 좋은 걸로 그건 겉으로 사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성품이 좋은 걸로 죄 죽이기를 대체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죄 죽이기는 죄 죽이기를 해야지 죄 죽이기를 다른 걸로 보상받을 수는 없어요. 죄 죽이기는 그냥 죄 죽이기를 해야 돼요. 또 하나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죄 죽이기는 정말 죽여야 되지 가끔 이기는 건 죄 죽이기가 아니에요. 근데 가끔 이길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정말 죄를 짓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자신의 죄가 밖으로 드러나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게 될까봐, 추문으로 인해서 명예나 돈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잃게 될까봐 잠시 움츠러드는 거 있죠. 근데 그거 얼마 못 가요. 다시 죄가 또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위축되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혼날까봐, 내 걸 잃게 될까봐, 그래서 이제 죄를 죽이겠다 하는 거는요. 그래서 죄를 잠깐 참는 거죠, 뭐 사실. 근데 그거는 율법주의에 이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돼야지 억제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죄 죽이기 있죠.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예. 혼나지만 않으려고. 그러니까 징계만 무서운 거 있죠. 그거는 상당히 위험해져요. 우리는요,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죄 죽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품속으로 방해물 없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싶어서 항상 그 안에서 아이처럼 그렇게 지내고 싶어서 이렇게 죄를 죽이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걸 안 하면 못 가는 게 아니라 뒤로 끌려간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쪽에서 끌어당기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분리되지 말라고 저걸 지금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여기는 많이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높아지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좀 위험한 상태에 계신 분들도 계세요. 많이 위험한 분들도 계세요. 그 위험하다는 건 뭐냐면은 그 찌든 때 말고 찌든 죄 있죠.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부패한 상태,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죄, 그래서 거의 친구처럼 느껴지는 죄, 뭐 이런 이제 그런 오랫동안 부패한 상태, 근데 친하진 않아요. 자기도 좋아하진 않는데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죄 있다면은 오늘 회개의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합리화된 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스스로도 합리화를 하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공동체가 또 사회가 합리화했다면 이거 무섭거든요. 대다수가 괜찮대 그 죄는. 뭐 다들 뭐 혼전에 뭐 그러고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 또 심지어는요, 권위자에 의해서 합리화된 죄가 있어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애한테 뭐 안 해도 돼, 뭐 예배는 뭐 공부해 이러면서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런 죄들 있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시켰거나 또는 사회가 합리화해줬거나 권위자에 의해서 합리화된 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아주 그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그런 것들도 오늘 이제 회개 기도를 좀 하셔야 되고요. 예, 마지막으로, 근데 죄를 짓고 이제 우리가 조금 지나면 평안해지죠. 이때 이제 속으면 안 되는 게, 죄를 지었는데 이제 죄를 짓고 여기 죄를 짓는 순간 평안하십니까? 그건 진짜 문제 있어요. 그건 좀 저를 따로 만나러 오세요. 근데 죄를 짓고 불편한데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평안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스스로 평안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불편한 상태를 좀 주시려고 하시거든요. 며칠이라도 더 불편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죄의 뿌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막 스스로 회복돼. 와, 이거 무서운 게 있어요. 회복이 나쁜 건 아닌데,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합리화로 평안해졌는지, 또는 그냥 단순하게 잊어가지고, 둔감해지고 망각을 통해서 그렇게 평안해졌는지, 아니면 그 두 개는 안 돼요. 아니면 이제 말씀과 기도로 평안해졌는지 알아야 돼요. 그 기도는 통곡의 눈물이 있는 이제 그런 기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평안해지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흐른다고 그냥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걸 꼭 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진 않습니다. 또요, 여기는 또 주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알아요. 여기 열성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잘 살아보고 싶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아마도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나의 종들아 이렇게 부르실 것 같아요. 제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종이라고 부르고 싶은 그 분들에게는 더 많이 기대하세요. 그래서 나의 종들아, 다른 데 있는 죄보다 난 네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 죄가 더 가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분들과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많이 기대를 하시는데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거든요. 왜 우리에게 더 기대하시냐고 불평하시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 기대를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자유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기름을 넣어주는 건 주유소에서 넣어주지만 주유소까지는 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